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가 없고 이지러진 것을 세릴 수도 없도다. 내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젊은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아깝고 애석하고, 그렇다고 또 나이 많으면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인데,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져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것이 생각나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끝나면 그냥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끝나면 이제 죽은 거죠, 결국은. 혹시 육신은 그냥 살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걸 보고 우리는 식물인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생기만 있는 거, 그냥 생각은 없고 생기만 있는 거,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산 게 아니죠. 그냥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은 식물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살았다 죽었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하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너무 이제 복잡하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생각으로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고, 생각으로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 생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이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결국 그런 뜻이겠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다, 이런 겁니다. 거의 또 다른 의미로 가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 이런 것도 되고, 극단적인 인식론이 돼서 앞에 분명히 바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데 이렇게 되죠. 눈에 분명히 다른 사람은 보고 있다는데 나는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는 내가 생각하게 달렸으니까. 그러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오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나쁜 생각도 마음으로 만들어지니까 마음으로 안 만들면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전에 도주 형제가 말한 대로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내가 안 피우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일체유심주 아닙니까? 일체유심주. 그래 거의 잘 활용되면 참 좋겠어요. 일체유심주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또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거 있는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생각은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된다. 누가 나를 때리는 것은 내가 때리는 게 아니고 남이 때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지만 생각은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참 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생각하지 말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 뒤에서 박성재 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생각 안 하면 되는 일인데 나쁜 걸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단 말입니다. 괴롭고요. 그래서 만물이 피곤하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모든 것이 자기 갈 곳으로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뭐 지 갈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또 흘러간단 말입니다. 자기 흘러갈 때 있으면 흘러가고 흘러갈 때 없으면 그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사람만 피곤한 거란 말이에요. 왜 피곤한가? 그 생각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게 죽은 것이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쁘고 생각에 따라서 그래요. 사람은 산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죠. 결국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했다. 그 생기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영이 아니고 단순한 생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생기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영을 줬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하고 생기라는 단어가 서로 틀립니다. 전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기를 하나님이 줬는데 거기서 이제 산혼이 된 거죠.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산혼이죠. 그냥 생각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한 대로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사람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생각이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내가 어둡게 산다고 사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어둡게 사는 것이고 밝게 사는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밝게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환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다, 나쁜 환경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객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자기한테는 아주 주관적으로는 나쁜 환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객관적으로는 나쁜 환경인데 주관적으로는 참 좋은 환경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환경은 좋은 것이고 어떤 환경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꼭 정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생각이니까요. 생각이 없다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 구별되겠지만 사람은 생각으로 모든 걸 사니까 좋은 환경이라고 누가 해놔도 그 사람은 나쁜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런 환경에서 무슨 불만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불만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너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네가 감사하고 사냐? 행복하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죠. 뭔 좋은 거고 뭔 나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고, 사람이 결국 생각이니까, 생각으로 모든 걸 지배하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복종케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마지막 전쟁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복종케 한다. 우리 속은 분명히 생각이니까, 생각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니까 생각을 사로잡아서 죽게 복종케 한다. 근데 그놈의 생각을 사로잡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물질적인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데 자기가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서 매여서 일생을 종로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해아래는 아무 새 것도 없는데 전에 하던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고, 우리가 하던 일을 또 다음 세대에 또 반복합니다. 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문명이 새로워지고 문화가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은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는 바꿔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각은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만 새로운 것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고, 새 것을 해보겠다고 또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또 지나고 나면 다 옛날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또 새로운 걸 찾고 있으니까 옛날 사람이 한 것을 전혀 기억함이 없다.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도 옛날 시대를 뭐 옛날 이 얘기로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다음 시대 사람도 우리 생각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뜬 구름이 일어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무슨 생각이 일어났다가 지나가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했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고, 한 시대가 생각했다가 넘어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겁니다. 적은 구름이 하나 가는 경우도 있고 큰 구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큰 구름이 간다는 것은 한 세대를 움직이는 어떤 사상이랄지 이런 것이 막 세상을 휩쓸고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보면 끝없이 구름이 깔려 있어가지고 땅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이 막 구름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뭉게뭉게 구름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이런 때도 또 있습니다. 그래 한 시대를 흘러가는 그런 사상은 막 끝없는 구름 바다같이 그렇게 흘러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바람에 그냥 그 구름에 덮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 속에서 어떤 구름이 왔다 갔다 그런 거죠. 그냥 사람은 정말 뜬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뭐 별거라 해봤자 어차피 돌은 뭐 먹고 살기 위한 것이고, 살려고 모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죠. 문명이라는 것도 인간이 살려고 하면서 불편한 것을 자꾸 개선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문명이 생겼죠. 더 편하게 살게 됐다 해서 뭐 인생이 더 행복해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래도 그 빈곤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아주 이제 엄청나게 지금에 비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빈곤이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 시대에서 지금 이렇게 21세기까지 저희들은 살았기 때문에
빈곤의 시대에서부터 풍요의 시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빈곤이라는 걸 전혀 모르죠. 뭐 80년대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전혀 빈곤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가난해졌다가 부해졌다가, 그러나 그렇게 가난한 시대에 살다가 지금 부해졌다 해서 더 특별히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세상이 다시 온다면 참 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지금 이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된다고요. 누가 해줬든지 간에 참 이렇게 노력을 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정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닌데 좌우지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누가 했든지 간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가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풍요롭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예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함이 없듯이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를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 전 시대가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망한 것이 이제 인생인데 무엇을 해도 결국은 도로 먹고 살다가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있는 10명의 거인들, 장수 쪽이 나옵니다. 1000살은 다 못 됐지만은 그래도 800살, 900살씩 산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이 오래 산 사람들 아니겠어요? 과연 그렇게 오래 산 사람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일종의 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시대.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그 신화시대의 얘기가 도입되어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화를 써놓은 건 아니고 신화를 빌려서 무엇을 계시하려고 그래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본 자체는 신화죠. 자체 신화고 목적은 물론 다른 데 있습니다. 옛날 시대의 역사에는 대부분 다 홍수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도 이제 9년 홍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역사를 모르는 우리 그런 시대의 어떤 시대에 지구상에 홍수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렇게 장수족의 신화도 역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왜 써놨냐면은 10명을 써놨는데 거기 보면은 인생을 아주 간단 요약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900년이고 800년이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시험 보듯이 딱 정리를 해놨어요.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그 내용은 너무나 간결하면서도 아주 완벽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몇 살에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지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고 죽었다. 물론 그 동안에 밥도 먹었겠죠. 물론 그 사이에 옷도 입었겠죠. 이런 그 확대시키면 이제 하나씩 확대됩니다. 그 속에
그러나 그걸 축소시켜 가지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자녀를 낳고 죽었다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뭐 700년이 되든지 800년이 되든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정리하면 뭐 30에 죽든지 50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간에 정리하면 그거밖에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다가 인간이 가지고 세운 어떤 업적들을 보태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하고 살았고 뭐 이런 걸 성취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사실은 그걸 축소시켜 놓으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우리가 필요를 찾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필요를 채우다가 죽었다. 근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졌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채워졌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점이 끝없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죠. 만족이 돼버리면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맨발을 벗고 다니는 것이 만족하면 뭐 신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내 맨발 벗고 다니는 것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신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문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명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가서 만족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주관적으로는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명도 그냥 끝이 안 나겠죠. 결국은 계속 어딘가로 발전하겠죠. 가다가 어찌 될지 그건 다 모르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 문명이 계속 발전하다가 어느 날 가면 자폭될 것이다 아니면 뭐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무슨 엉뚱한 질병이 와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뭐 별 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망하고 말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있습니다. 있지만 아무리 가도 역시 도로 마찬가지. 창세기 5장에 있는 이 세대를 넘어갈 수는 없다. 그거 이상은 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이런 인생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100년을 사느냐 뭐 500년을 사느냐 여기에 우리 행복이 달려있다면 그러면 90살을 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30살을 사는 사람은 불행할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매한 가지입니다. 내가 20살 때 70이 넘은 스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 70이 넘으셨는데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왜 묻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년을 내가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래도 며칠 상 같지 않다. 엊그제 같고 이렇다 이러니까 그 스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매 한 가지야 그래. 매 한 가지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나는 20살 살았고 그분은 70이 넘었잖아요. 그럼 몇 배입니까? 3배 반이나 더 살았는데 산술적 계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고 주관적으로는 항상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 계산을 가지고 노인한테 이거 참 오래 살았으니까 너무나 행복하시겠습니다. 이제 뭐 가셔도 후회가 없겠습니다. 뭐 아이고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렇지, 그렇지 난 쌀 만큼 살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이런 인생을 에다가 하나님이 계획을 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산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안에 있는 인생, 그 계획 안에 있는 인생, 언약 안에 있는 인생, 그 약속 안에 있는 인생, 이것만 우리의 희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건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식물의 생명이든지 동물의 생명이든지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 희망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뭐 무슨 희망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제주에 가면 자기들끼리는 뭔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아침은 뭐 동네를 한 바퀴씩 쭉 돈다든지, 뭐 사람이 나오면 막 따라 나와가지고 쫓아온다든지. 그리고 우리는 언덕길을 이렇게 약간 올라가지고 이제 큰 길로 나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쫓아옵니다. 막 달려와요. 근데 계속 따라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하고 한번 경주를 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늘 그러니까 그 고개 쭉 오면은 자기들은 이제 밀려나거든요. 빨리 못 달리니까. 그래서 항상 중도에쯤 되면 저희들은 이제 처집니다. 그런데 처지기 전까지는 힘껏 달려봅니다. 달려보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또 그냥 떠나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걸 자기들도 뭐 생각이 전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있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보니 자세히 보면 전혀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 너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정말 참 개꿈 꾸듯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인생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져서 그 계획을 우리가 보고 간다는 거, 그걸 우리가 희망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우리가 소망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산다 하더라도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축복이고, 이 계획이 없이 산다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소망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어가지고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비록 동물적인 목숨을 갖고 나왔지만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줬다. 하나님 계획을 줬다. 여기 우리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한 것도 아니고 다 왔다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희망이죠. 네, 그렇지만 이거 희망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다 성취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부르시는 표대가 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다 됐다 이 말도 아니고 뭐 다 할 수 있다 이 말도 아니고 표대가 있다, 이런 표대가 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 외에 다른 희망이 있냐? 아무 희망도 다른 희망은 없다 이것입니다. 없고 이거 외에는 희망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정교하게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 희망이라 그 말이에요. 네, 뭐 얼마만큼 됐는지, 얼마만큼 안 됐는지 그거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지만 이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희망이 바로 이 희망입니다. 돈을 벌 거라는 희망도 있고, 무슨 출세를 할 거라는 희망도 있고,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희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희망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희망이 가장 영광스러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 해서 그 사람답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앞으로 돈을 이렇게 벌겠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을 갖겠죠. 잘 돼갈 때 보면 막 하루에 막 얼마씩 막 벌어지고 돈도 벌어질 때는 막 눈덩이처럼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바퀴가 크니까 한 번 돌아도 엄청나게 도는 거예요. 참깨가 한 바퀴 도는 거하고 콩이 한 바퀴, 호박이 한 바퀴 도는 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돈 버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버는 하루 겨우 나가야 뭐 몇만 원씩 벌어 가지고 그놈을 저축을 해서
해봐야 평생 해봐야 1억을 못 번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요. 그 대부분의 우리 세일즈맨들이 물론 먹고 사는 건 먹고 살아야 또 일을 하니까 먹고 살고 일하고 정년퇴직에 남을 때 통장에 얼마가 남냐 이것입니다. 1억 내기가 어렵습니다. 1억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고 사는데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뭐 돈을 번 사람들은 막 하루아침에 1억을 벌 수도 있고요. 뭐 눈덩이처럼 막 굴러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막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막 온 세상을 다 살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냥 그대로지요. 뭐. 자기가 그 돈을 채운다 해갖고 자기가 변합니까? 자기가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바람이 이리 불다가 저리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 마찬가지죠. 해는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지만 땅은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인생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럽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스러워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의 영광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돈은 그냥 뭉치가 쌓이면 그냥 쌓이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통장에 적혀진 게 보이는데 인생의 계산표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뭔지 모른다고 해요. 뭐 이게 영광스러운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눈이 생기고 새로운 귀가 열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고는 뭐 어디 보입니까? 눈에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뭐 밥입니까? 옷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 이 영광을 놓고 창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우리한테 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뭘 얻으려면 바로한테 가갖고 뭘 그래 달라고 해야 되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한테 가서 뭘 달라고 뭘 주겠냐 그겁니다.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영광, 인생의 진실 이거밖에 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 앞에 막 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줄 것 없는 사람한테 괜히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그게 고목나무 보고 뭐 달라는 거나 한 가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뭘 달라고 그럽니까? 뭐 줄 거 있는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겠어요. 아무것도 줄 거 없습니다. 부잣집 망해도 3년 동안 물고 먹을 게 있다고 그러고 부잣집 동네에 가면 쓰레기라도 그래도 필요한 게 나온다고요. 가난한 동네 가면 쓰레기라도 쓸모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고품을 사러 돌아다녀 보니까 가난한 동네에도 중고품 센터가 있고 부잣집 동네에도 중고품 센터가 있는데 가난한 집 동네에 가보면 정말 쓸 게 없습니다. 중고품 센터에 가보면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잣집 동네에 가면 쓸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서 동냥을 하더라도 부잣집 동네 가서 해야 되지. 가난한 동네에서 해가지고는 식은 죽도 얻어먹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하려면 바로한테 가서 달라는 게 낫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한테 가서 뭘 달라 하겠습니까? 그분이 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줄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것이 부귀하게 보이고 그것이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 앞에 가는 거죠. 이건 신비한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게 좋게 보이는지, 왜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왜 그거 영광스럽게 보이는지 이건 정말 은혜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면 저도 생각해보면 참 허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측되지 않는 죽음을 만난 사람도 있지만 잘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다 예측되어 있는 거지. 알고 보면 태일이가 죽었을 때는 너무나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뭐 한 잔 마시고 죽어버렸으니까 누가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매실 액기스 한 잔 먹고 말이에요. 그래요 죽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정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예측된 죽음이잖아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진단을 내린 건데 그래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냐. 뭔가를 해봐야지. 그렇다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던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죽은 것보다 예측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히려 거의 더 우리가 나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됐으면 예측된 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산 것처럼 살면 되잖아요. 예측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다 예측이 돼 있는 거라고요, 사실은. 예측이 돼 있습니다. 뭐 그 시간이 얼마냐, 기냐, 짧냐 이것뿐이죠. 뭐 3개월이냐, 아니면 30년이냐, 뭐 이것뿐이지 다 예측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실감이 잘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실감이 나요. 앞으로 10년을 산다고 하면 80살이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80살 먹은 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바로 나가 되겠구나. 예측이 된다. 20년을 더 살면 어떻게 되냐? 90살이구나. 그러면 90살이면 이렇게 되구나. 그래도 아직도 재승이 어머니한테 못 미치죠. 96세나 되셨으니까. 그래 앞으로 내가 26년을 더 살아야 재승이 어머니만큼 사는 거예요. 그 예측이 다 되죠. 계산이 다. 지금은 확실하게 계산이 돼요. 그 사람에게 이런 그 날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정말 천방지축으로 살 거 아닙니까?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살 인생들인데 이게 우리가 앞에가 놓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천방지축으로 살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양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60살까지 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30세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앞에 갈지 늦게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그건 어떻게 좌우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만 품질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질을 높일 수 있다. 질을 높일 수 있다.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것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을 높이라고. 예수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가 꼭 길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만 안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길다고 해서 수준이 더 많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짧다 해서 짧아서 못했다 이런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건 시간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그냥 당장에 내 인생이 질이 개선될 수도 있고 뭐 80년을 더 살아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거기서 내가 눈이 열려진다면 나는 내 인생을 질적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뭐 세상으로 말하면 요절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최고의 품질의 삶을 살았어요. 최고 품질의. 온 인류를 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온 인류를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품질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다른 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맡겨진 일이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이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거기서 뭔가가 결과가 나오지. 내가 할 수 없는 데다가 아무리 기울여봤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에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서 내 시간 늘리겠냐 이겁니다. 한 문제는 오래 살아보려고 승로반을 만들어서 밤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다가 먹었대요. 진시황은 오래 살려고 삼촌 동자를 보내가지고 동방으로 인삼을 구하러 보냈는지 산삼을 구하러 보냈는지 하여튼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다고. 세상의 제왕들이 마지막 소원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시간을 늘리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돈이 없어 못하겠습니까? 군대가 없어 못하겠습니까? 뭐가 없어 못하겠습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다 하고 싶었지만 역시 그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라리 그 노력을 갖다가 자기 인생의 품질을 높이는 데 사용했더라면 천추에 그 이름이 남을 수도 있는 건데 그 시간만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욕만 얻어먹고 말았죠. 조롱거리만 되고 말았습니다. 승로반의 이슬을 받아먹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고 조롱거리가 되고 불로초를 구하러 보낸 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쪽으로 내가 내 인생을 던져야 할 것이며 어떤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망할 쪽에다가 안 될 쪽에다가 내가 투자하면 내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될 수 있는 것에다 넣자요. 될 수 있는 것이다. 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제가 만일 안 될 곳에다가 내 인생을 던졌으면 지금도 여전히 안 되고 있을 거라. 여전히 안 되고 있을 거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비탄에 빠져 있을 거예요. 왜?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는 길이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될 수 있는 곳에 눈이 열렸다는 거. 그것이 감사해요. 될 수 있는 곳으로 눈이 열렸다. 난 이것도 좀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게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부딪혀서 그걸 못 했는데 왜 그리스도에게 눈이 열렸는지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눈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모든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라. 내가 특별한 것을 내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자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그냥 나한테만 일부러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 나한테만 특별히 준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을 사람들이 못 보고 무시했다는 거지. 그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역부족으로 못 가고 말았어요. 못 가고 말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결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줬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젊어도 할 수 있고 늙어도 할 수 있고 배워도 할 수 있고 못 배워도 할 수 있고 가져도 할 수 있고 못 가져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정해놓은 길이구나. 이게 새롭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정해놓은 길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죠. 소는 풀을 뜯어먹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그 풀밭에 가면 억새풀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우리가 예민합니다. 칼날처럼 예민합니다. 우리 손 대면 착 갈라집니다. 손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소는요, 그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소가 이빨도 없잖아요. 밑에 이거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 칼날 같은 것을 말입니다. 전혀 상처 없이 먹고 있다는 거. 정말 그런 기술은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예, 우리는 그냥 잘못 스치면 나갑니다. 손이 어디 나갑니다. 근데 그걸 그냥 눈 감고 뜯어 먹고 있어요. 왜 그렇게 쉬운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먹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쉬운 거지. 소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그렇게 쉽단 말입니다. 예, 정해놓은 길은 쉬워. 우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물고기들이 사는 거 보면 그냥 놀고 있는 거지 뭐. 그건 헤엄을 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 생명에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 인생의 갈 길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길만은 누구나 갈 수가 있어요. 네, 그 길만.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걸 전해주는 건 복음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깨닫고 이제 알아야 복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을 개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잖아요. 알기만 알면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어요. 이 소식을 전해준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줄 수가 없고 더 좋은 소식을 받을 수도 우리가 없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것이지만 이것만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인생을 확 투자해가지고 좀 빚을 내서라도 막 투자를 하라고 지금 30년 내내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도 어째 잘 안 믿기더라고.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대요. 이것이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은 어딘가 가려져 있다는 게 분명해요. 뭔가 씌어 이 말로 하면 씌었다는 게 분명해요. 왜 이렇게 쉽고 왜 이렇게 완전하고 이런 걸 왜 못 보고 망할 것은 그렇게 잘 보이는지 확실하게 보이는지 이건 분명히 씌인 거죠. 씌인 거죠. 다 망했다고 그래도 쫓아갑니다. 다 그거 하다가 망했다 그래도 또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나면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 망했다더라. 그거 하다 지금 막 파산된다더라. 뭐 옆에서 보면서도 가서 자기도 또 한번 가서 그 강의인가 뭔가 듣고 나면 또 쫄깃하고 또 간다니까요. 야, 그래서 정말 남 사기치는 것도 보통 재주로는 못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될까? 얼마나 했으면 그렇게 희망을 갖고 거기다가 막 자기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자기 돈을 다 넣어가지고 빚까지 얻어다가 막 투자를 할까? 난 늘 생각해봐도 정말 그건 천재들이다 생각해요. 천재가 아니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무조건 가보자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가보자. 한번 가서 들어봐라. 그러면 들어봐. 듣고 나면 뿅 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 나도 혹시 듣다가 갈까봐서 왜 천재들한테 걸리면 어찌할 수 걸리는 거예요. 그거 별 수 없습니다. 나도 또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나의 말 잘 들으니까 혹시라도 걸릴까봐 안 갑니다. 안 가는. 갔다가 걸린 사람 많아요. 정말. 망했던 사람이 있어도 그건 안 한 것도 없고 자기한테 일액천금이 올 거라는 소망이 생기니까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들어갔다가 망하고 또 나오고 망하고 또 나오고. 그 길은 넓은 건지 좁은 건지 내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천재라고 생각해요. 천재.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장관을 시켜야 돼. 예, 그래야 나라가 잘 돼. 틀림없이. 예, 그 아까운 사람들, 정말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가려져 있는 것을 연다 이 말입니다. 연다. 우리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눈에 보이는 걸 지금 알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가려져 있는 것을 지금 알려고.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예, 뭔가로 가려져 있는데 그걸 딱 열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열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자. 동산 저 안에 있는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들어야 그 동산 안의 소식을 알지. 이 바깥에는 사탄이 이미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없어서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들을 수 없고 저쪽 그 안에가 가야 그 말을 듣습니다. 예. 2차 대전의 미국의 방송은 계속 금방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했어요. 어디까지 왔다 다 방송을 했어요. 그렇지만 영어를 못 듣기 때문에 못 들었죠. 예. 영어를 못 들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 방송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긴다고만 계속 마지막까지 이긴다고만 들었어요. 계속해서. 예. 그러다가 망했죠. 예. 근데 그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미국 방송을 통해 듣기만 했더라면 도장 안 찍어도 되고 친일파 안 돼도 되고 이렇게 됐을 건데 아까운 사람들이 그냥 그걸 못 들어가지고 친일파가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람들이 꼭 친일파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했겠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만 도장을 찍었어요. 예. 사람이 약한지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어차피 할 수 없다. 이제 뭐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버텨봐야 갈 길이 없다. 이래서 찍은 거죠 결국. 그걸 보고 친일파라 그럽니다. 사실 친일파가 아니죠. 어쩔 수 없는 파지. 그 친일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기서 어쩌다가 뭐 자기는 안 찍었다 해가지고 이제 막 해방되니까 막 완전히 자기는 의인이고 막 그건 불의한 놈이고 막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순간에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그래 난리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식을 잘 들어야 되는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말씀인데 그 뭔가로 딱 가려져 있는 거, 덮여져 있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가렸다. 두루 도는 그 그룹들로 가려놨다. 그래서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옳아요. 너무너무 옳아요. 누가 가려놓지 않고야 사람이 못 볼 수가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덮어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려놓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덮어쓴 것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벗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가려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 뜨고 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눈을 가려놓고 있겠어요. 누가 와서 가려놨으니까 가려진 거지. 내가 원해서 가려놨겠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해 가려놨으면 내가 벗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벗는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벗는 거죠. 내가 해놓은 것을 내가 벗으려고 일생을 벗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내가 했으면 당장에 벗으면 되죠. 내가 입은 옷 당장 내가 벗으면 되는 거지. 예, 10년씩 20년씩 그러고 앉았을 필요가 뭐 있으며 평생 그렇게 앉았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내가 만일 내 손을 묶어놨다면 무슨 방법으로도 풀 방법이 다 있어요. 내가 묶어놨으면. 예, 그러면 내가 묶어놨으면 내가 풀지요. 내가 안 묶었으니까 못 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묶어놨고 누군가가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것을 못 보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어야
그 동산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어야, 그 세계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소식을 들려야 우리가 풀리게 되고 그렇지. 그걸 못 들으면 우리는 눈을 아무리 뜰려 해도 뜰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풀려 해도 풀 수가 도저히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쪽으로 우리가 채널을 돌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좀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공부를 해야 영어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나님 말씀 방송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계시록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면 성경은 괜찮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내가 무식하니까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쪽 세계의 방송을 열심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저절로 해결되고, 우리가 쉬운 길로 번민하고 사는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것으로 아니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미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다 늙은 다음에 아는 것보다 젊었을 때 안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젊어서 죽은 사람이 아깝단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젊어서 알았으면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젊어서 모르면 일생 동안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젊어서 안다면 자기만 알 게 아니라 남에게다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젊어서는 절대로 죽지 마시기 바라고, 좀 많이 살면서 그 하늘의 소식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하늘의 소식을 많이 전하다가 그러다가 실컷 전하다가 그러다가 죽읍시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소식을 알아가지고,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또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 정보를 전할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가야지. 못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게 억울한 일이거든요. 억울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사실 억울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것 같지만, 밥 못 먹는다고 억울하겠습니까? 뭘 못한다고 억울하겠습니까? 사실은 죽는 입장에 있으면 억울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가 밥을 더 먹었는데 밥 못 먹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참 어리석게도, 물론 너무너무 가난하고 쪼들리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돈을 넣어준다고요. 관에다가 돈 넣으려고 가지고 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쌀을 갖다 넣어준다고. 그 시대는 쌀이 얼마나 귀했으면 쌀을 갖다 넣어주고, 돈이 얼마나 귀했으면 돈을 갖다 넣어주겠습니까? 그 인생의 소원이 그건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사람도 소원은 그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니었는데 헛것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돈이나 쌀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그래,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길로, 그 소식을 듣고 그 정한 길로 우리가 가야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어이없더라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어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시고, 영원한 계획을 두시고, 신성한 목적을 두시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신성하고
당신의 계획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계획은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걸 열어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남아있을 동안에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삶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정해놓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당신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그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짧든지 길든지 온전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아도 주님을 위해서, 길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그렇게 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 시냇가로 날이 노하셨네. 자기 이름 지키